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며 이 새벽의 시간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더욱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더 느끼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앗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앗성경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앗성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앗성경 78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조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불안 가운데 휩싸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아갈까요? 그 믿음의 삶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마가복음 13장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 2절은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AD 70년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헤롯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종말의 징조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말씀은 7년 대환란 중 특히 3년 반에 해당하는 이 종말의 징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혹과 재난과 핍박입니다. 미혹이 많을 것이고 재난이 엄청날 것이며 핍박이 심할 것이다라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혹과 재난과 핍박은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미혹과 재난과 핍박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년 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징조가 심해질 것이고 3년 반에는 아주 심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최고조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 후에 있을 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종말의 사건과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계속해서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심각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살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이 나오는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 상세한 내용을 묵상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간 부분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가증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그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는 여러분에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중심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멸망에 가득한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내 중심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에서 도망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진짜 유다인 계율을 건너서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피신하여 유대인의 많은 동굴 속에서 숨어서 처참한 최후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약간의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또는 앞에 나온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 도망쳐야 할 산은 어디입니까? 그 산은 바로 우리가 피할 곳이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우상을 피해서 나아가야 하는 곳,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약간 비유적으로 명확하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상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상이 나의 중심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시간 즉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이 되고 우리에게 아픔이 되는 말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사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임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커다란 담벼락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큰 마음의 짐이 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불안의 근거를 없애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있는 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늪에 빠져들듯이 그 만족을 향해 날마다 그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매여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아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앞에 보이는 이득이 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순간 피할 수 없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바르게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살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임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아마 시편 말씀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시편 25장 우리 6절 말씀, 시편 25편 6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또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매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제나 한번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결심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그 마음의 실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조금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봐주시지 않을까?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조금은 늦게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이 순간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이단에도 내가 빠지지 않았고 어떤 다른 가르침에도 현혹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까지는 내 삶이 거룩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성경을 대체할 만한 지식이 있다고 혹시 이렇게라도 생각이 된다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로 생각되지 않고 나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순간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이 순간 내려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을 같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이 순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예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어떠한 세상적인 유혹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지상천국이 되었다라는 이런 얼토당토되지 않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또 실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신천지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우침으로, 인간의 깨달음으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거짓과 죄의 죽음을,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날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가야 합니다. 사탄은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사탄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이 정도로 우주의 질서가 흔들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 온 우주의 질서를 틀어놓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큰 징조로 보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질서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질서가 되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환란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다가옴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을 기억함으로 거짓과 죄악과 미혹을 이겨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둡고 이 험악하고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흔들리고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마주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떠한 것들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만이 가득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오직 주님께 더욱더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의지가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